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70장 찬양하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강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건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에 장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아멘. 이어서 80장 찬양하겠습니다. 전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사.
계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나훔 1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훔 1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1299면에 있습니다. 나훔 1장 1절로 15절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높고 그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하는도다. 이제 내게 지은 그의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내 결박을 끊으리라. 볼지어다 함께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소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아래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역사와 주님의 사랑 속에서 어제 귀한 주일을 보내고 또 새로운 한 주간의 시작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또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또 주님께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주님 뜻 안에서 성취되는 놀라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풍부하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나그네와 같은 이 인생길 살아갈 때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다리에 섰습니다. 허물은 가려서 보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지난 주간에 이제 요나를 살펴보았습니다. 요나가 어느 성읍에 대하여서 예언을 한 사람이죠? 니느웨 성읍. 니느웨 성읍은 한 나라의 수도였습니다. 그 나라가 어디죠?
아수르입니다. 아수르. 아수르라는 나라의 수도가 바로 니느웨였고,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니느웨가 40일이 지나면 망한다라는 말을 선포케 했습니다. 그 결과 니느웨에 그 성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왕부터 시작해서 짐승까지도 금식하면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했던 그 일이 요나서에 이제 잘 나와 있는 거죠. 근데 오늘은 이제 나훔인데, 나훔을 살펴볼 텐데, 나훔도 똑같은 나라를 지금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 똑같은 나라가 어디입니까? 아수르라는 나라입니다. 아수르의 수도가 이제 니느웨인데, 1절은 그래서 아수르 수도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이 니느웨를 향하여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예언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분위기가 좀 달라요. 요나는 어떤 분위기입니까?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너무 사랑하셔서 선지자를 보내실 정도로. 근데 그 나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적국이에요, 적국. 근데 그 나쁜 나라까지 가서 선포해라, 예언의 말씀을 선포해라 하실 정도로 니느웨를 정말 아끼는 모습, 그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오늘 나훔 선지자의 이제 기조는 무엇입니까? 그래도 회개하지 않고,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괴롭히고, 그래도 자기의 힘만 믿고 날뛰는 그런 니느웨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시겠다, 이런 내용이 이제 기조가 됩니다. 그래서 동일한 하나님이시죠, 그죠? 동일한 하나님이신데, 그 동일한 하나님 안에 어떤 성품이 있으십니까? 동일한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긍휼이 풍부하시기도 한 반면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스르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하여 강포를 행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진노가 오히려 불처럼 타오르는 그러한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긍휼과 대조되는 불같은 진노, 불같은 진노. 한꺼번에 불이 타면요, 그냥 확 타오르잖아요.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을 정도로 순식간에 타버립니다. 그런 진노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아멘. 여호와는 보복하시고 진노하시는 하나님, 자기에게 거스르는 자를 용서하지 않으시고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 절의 앞부분에 특별히 이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질투, 우리 인간 사이에 쓰일 때는 좋지 않은 감정인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 쓰이는 이 질투는 공정하고 좋은 감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질투라는 감정이 일어나는 뒷배경에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전한 사랑. 우리가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죠. 부부간에 갖는 사랑은 나누는 사랑이 아닙니다. 배타적인 사랑입니다. 어떤 배타적인 사랑입니까? 다른 사람과 사랑을 나누는 게 아니에요. 부부만 그 사랑을 함께 하는 거죠. 그죠? 네. 옆집 사람과 부부의 사랑을 나누는 게 아니잖아요. 배타적인 거예요. 독점적인 거예요. 그게 사랑의 속성입니다. 우리가 왜 결혼을 합니까? 평생 이 남자만, 평생 이 여자만 위해서 사랑을 주겠습니다. 이 약속인 거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도 이런 배타적인 사랑에 대한 서약입니다. 이제 내가 다른 우상을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면서 살겠습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의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 사랑을
서로 확신하고 또 그 사랑을 배반하지 않겠다는 그 암묵적인 서약이 함께 들어있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특별히 그 안에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이런 배타적인 사랑을 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만큼 인간을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사랑의 100%는 다 가져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100%의 마음이 쪼개져 가지고 돈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이 아닌 우상도 만들어 가지고 섬기고 이런 거는 용납을 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질투하시는 사랑이에요. 질투하시는 사랑.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온 마음이 100% 하나님 앞에 바쳐지기를 원합니다. 왜 이렇게 요구하십니까? 100%가 아니라 100만 % 이상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끔찍이도 사랑하셔서 이 사랑을 빼앗기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질투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투가 불타올라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면 어떻게 돼요? 그 이 질투만큼 엄청나게 큰 보복이 따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보복하신다. 인간은 인간에게 보복하는 것이 불법입니다. 인간은 인간을 보복하는 것은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인간을 향해서 보복하는 것을 금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이 보복이 하나님께는 또 합당해요. 모든 질서와 모든 이 세상 만물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보복은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보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억울한 일 당할 때도 우리가 스스로 보복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보복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보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억울한 일 당하고 힘든 일 당할 때 하나님 앞에 요청을 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이렇게 힘듭니다. 제가 이렇게 억울합니다. 저는 잘못한 게 없는데 상대방이 이렇게 힘들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게 정리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 부분이. 보복은 하나님께만 있다. 우리 편에서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사랑밖에 없습니다. 나와 다른 사람, 그리고 나를 억울하게 모함하는 사람. 세상을 살다 보면 좋은 사람이 70%고 나쁜 사람이 30%인데 그럼 세상이 잘 움직일 것 같은데요. 그 나쁜 사람 30% 때문에 세상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 나쁜 사람 30%가 살인도 저지르고요. 끔찍하게 편을 가르고요. 그리고 막 지구 끝까지라도 쫓아가는 그런 미움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 세상이 퍽퍽하고 살기 힘들어요. 수적으로는 좋은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그 30%가 70%를 압도하는 게 이 세상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이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사실을 가지고 내가 스스로 해결해야겠다. 아니요, 그러시면 안 돼요. 특히나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30%의 일들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 30%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70%의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니느웨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이런 그 악한 일을 합니다. 히스기야 왕 때 처음으로 진격해서 들어오거든요. 아수르가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을 제외한 다른 모든 성읍들을 함락을 해버리고 곧 나라의 운명이 이제 풍전등화와 같이 꺼질 운명에 처합니다. 그때 히스기야가요 타협을 합니다. 아수르 왕한테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당신을 배반하고 애굽을 섬겼는데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 애굽이 아니라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그때 신흥 강자로 떠오른 아수르를 배반하고 계속해서 오랜 관계 속에 있었던 애굽을 섬겼던 유다였는데, 그런 전쟁의 그 위협 속에서 타협을 하죠. 아수르의 왕에게 우리가 조공을 바치라는 대로 바치겠습니다. 그래? 그러면 네가 금은 얼마만큼, 은은 얼마만큼, 짐승은 얼마만큼 바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히스기야 왕이요, 왕궁에 붙여져 있었던 금부치까지 다 떼가지고 아주 싹 쓸어갑니다. 예, 그걸 싹 쓸어가지고 아수르한테 이제 줘요. 그래서 1차 침공 때는 그 위기를 모면합니다.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줘가지고. 근데 또 쳐들어와요. 왜냐하면 이 히스기야가 계속해서 애굽을 섬기고 아수르를 계속 배반하는 정책을 1차 침공 이후에도 계속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수르가 또 침공을 해와요. 뭐 랍사게를 대동해가지고 랍사게가 이제 그 전투 병력을 데리고 이끌고 와가지고 완전히 이제 죽게 생겼어요. 그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하나님밖에 도울 자가 없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야기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 이 왕은 이제 돌아가서 죽을 것이다. 그런데 진짜로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이라는 그 아수르 군대가 싹 자기들끼리 전멸을 해버려요. 그리고 왕은 이제 그 다른 소문을 듣고 고국으로 돌아가서 자기 아들들의 손에 의해서 그 신당에, 그 우상을 섬기는 신당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게 순식간에 일어나요. 이게 바로 보복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인 거죠. 오랫동안 참으시고, 그리고 그 아수르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길 바라셨어요. 그래서 요나 같은 선지자도 보내가지고 40일 지나면 망한다 이런 말도 선포하게 하셨어요. 근데 계속해서 죄를 저지르는 이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공격을 해오고 계속해서 악한 일을 꾸미니까 결국은 보복하시는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유다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 아수르를 물리치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기회가 있을 때 빨리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근데 그 마음을 확 바꾸셔서 이제 때가 되었다, 이제 더 참을 수 없다, 이렇게 결심하는 날은 진짜 완전히 초상날이에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정말 보복하시는 강도도 조절을 하시니까 그 끔찍한 보복이 그만큼으로 끝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로 보복하시면요, 진짜로 보복하시면 그 강도를 조절해 주시지 않으시면 지구에 있는 온 인류는 진작에 다 멸망했어요. 우린 그것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노아의 홍수 때 모든 인류가 싹 멸절당해버렸잖아요. 그 진노가 그만큼 크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이후에 다시는 내가 물로 이렇게 심판하지 않겠다, 무지개를 약속으로 보여주시고 그렇게 심판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만큼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안 계셔? 아이고 하나님이 뭐 어떻게 하겠어? 이런 태도로 계속해서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비위를 거스리는 행동을 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뉘면 안 되고 사랑이 변하면 안 되고 사랑이 하나님 앞에 온전해야 되는데 그 온전하지 않은 사랑으로 계속 하나님 앞에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은 그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뚜껑이 열리고 진노하시는 거예요. 진노하시는 거예요. 아슬 왕이 결국은 죽게 되는 것처럼 그런 진노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아스루 왕이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유다를 향하여서 전쟁을 꾀했죠. 그러나 그 모든 음모를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이미 알고 비웃으신다. 예. 그리고 결국 이제 아수르가 패배하는데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14절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며 내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내가 쓸모없게 되었음이라. 여기 보면요,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며 내 무덤을 준비한다 그랬죠. 예. 진짜로 우상을 섬기는 그 시간에 자기 아들의 손에 의해 죽어요. 예, 아수르 왕이. 이 지금 나홈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 부분이 참 우리에게 정말 경종을 울리는데, 이는 내가 쓸모없게 되었습니다. 쓸모없게 되었대요. 쓸모없게 되었다. 아, 그러면 그동안 아수르 왕을 죽이지 않으시고, 그리고 그 아수르, 이 니느웨 성읍의 백성들이 유다를 괴롭히게 놔둔 이유가 있는 거죠. 그죠? 쓸모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동안은 쓸모가 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허용 속에서 유다를 괴롭히게 하고 전쟁을 하게 하시고 유다를 채찍으로 때리게 하시는 거죠. 왜요? 유다의 죄악 때문에. 유다가 우상을 섬기고 신실한 사랑, 변하지 말아야 되는 질투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질투의 사랑을 무시하고 변해버렸거든요. 어떻게 사랑이 변할 수가 있어? 인간의 사랑은 변하죠. 인간의 사랑은 변해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잖아요. 그 질투의 강도도 변하잖아요. 내 전부를 가져가기 원하세요. 근데 우리의 마음이 나눠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그러니까 그 유다 백성들의 그 변질된 사랑 때문에 아수르를 이용하시는 거예요.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을 통해서 다스리시고 징벌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왜 악한 사람이 여전히 존재합니까? 우리 때문에 그래요. 우리 모두는 다 완전하지 않고 우리 모두는 완전한 사랑을 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악한 사람이 함께 있어가지고